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 마음을 확인한 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가 찾아간 곳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어요. 그가 다윗이 혼자 한 것을 보고 제사장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째 혼자 왔느냐? 그러자 다윗이 여차저차 둘러대면서 사울의 명령으로 비밀 작정을 수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오느라 먹지 못했는데 혹시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통 사람이 먹을 떡은 없고 제사장만 먹을 떡이 있는데 너희가 부정하지 않으면 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다윗은 떡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피바람을 몰고 온 그 장본인입니다. 그 이야기가 22장에 나오는 제사장 살육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2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색출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통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신료들 다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 편이냐? 너희들이 다윗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도 어찌 나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하죠. 바로 그때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옳거니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하고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화가 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급히 소환하죠. 그리고는 그 책임을 물어서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높당에 거주하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이들, 남녀노소,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다 죽여버리라는 이 광란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의 후손인 이 아히멜렉과 그 자손이 죽은 이 사건을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내린 그 저주가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이 아히멜렉이 바로 엘리의 증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통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발생하죠. 그럼 아히멜렉은 무슨 죄인가 하는 거예요. 잘못은 엘리가 지었는데 왜 엉뚱하게 아히멜렉이 죽는가? 또 그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로 죽는가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을 어겨서 죽은 걸까요? 그렇다면 아히멜렉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식구들은 무슨 죄로 죽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성경은 이 본문에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조상 엘리의 죄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무조건 죽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의 죽음은 엘리 집안에 내린 심판의 성취로 일어난 것이기는 분명하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의 진술은 이 사건은 사울과 에돔 사람 도에게 악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순교한 겁니다. 즉, 아히멜렉의 죽음은 엘리의 저주 때문에 무조건 죽은 게 아니라 순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교해 죽은 아히멜렉이나 다른 제사장들, 그의 가족들은 모두 불행한 죽음, 저주의 죽음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교한 아히멜렉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어쩌면 저주처럼 보이죠. 온 가족이 멸문을 다 당했으니까요. 이건 저주 속에 있는 죽음 같아 보입니다. 반대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일로 사울의 눈에 들어서 식민지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여기서 큰 출세를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것을 또 얻게 되겠죠. 오늘 사건에서는 우리는 이 사건의 내막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도액이 나쁜 사람을 금방 알아차리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는 금방 이 부분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다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죠.
반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만을 보고는 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교한 아히멜렉이 복의 사람이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도액이 저주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금방 깨달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살지 못해서 병으로 죽거나 어떻게 죽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행이라는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장에서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믿고 죽은 성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가족들은 잠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안타까워하고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할 때요, 아직 군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사복을 입고 영내로 줄 맞춰서 이렇게 쭉 부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3년 군생활을 다 마치고 제대하고 머리에 깨구리 딱 마크를 달고요, 부대 밖으로 나오는 제대자들을 만난 겁니다. 기가 막힌 조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도요, 너무나 그 사람들은 안 됐다 하는 표정이고 우리는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게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가 누구를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고사보다 순교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사는 자연사가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는 사고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질병으로, 누군가는 순교로, 누군가는 노안으로, 그렇게 왜 각각 그렇게 달리 부르시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축복인 겁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다 축복이에요. 그게 설령 이렇게 억울하게 비통하게 죽은 순교일지라도, 사고사라일지라도요,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이제 쉬고 제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히멜렉과 도액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늘나라 영원한 이 삶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걸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성공가도를 달리며 명예도 재물도 얻었던 도액보다 억울하고 애통하게 이 땅에서 순교당한 아히멜렉이 훨씬 더, 아니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남들과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게 복되냐 저주스러운 삶이냐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이는 모습 그 자체가 아니고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질병으로 먼저 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면 이게 더 복된 삶인 겁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나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도요, 사실 그 속에 살과 같은 삶이라면 그건 저주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고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만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믿음, 이 선한 이 축복, 그게 그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히멜렉과 도액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충분하고 또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은요, 사울과 다윗의 그 비교입니다. 그 긴장 관계라는 이 문맥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또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많은 설교가들이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가 제사장에게 비밀 작전 수행 중이라고 둘러댄 일로 인해 결국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는
결국 다윗의 믿음 없는 이 행위, 이 행동, 이 거짓말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다윗을 옹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함께 있는 이 도액을 보았어요. 그를 보고 아히멜렉을 보호하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울이 아히멜렉을 추궁하더라도 내가 다윗이 거짓말해서 자신도 속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두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정직한 대답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 말입니다. 고로 이걸 가지고 다윗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 있는 행동이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이런 식의 접근과 해석은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율법 적용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어떤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여러분 다윗의 믿음 없음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본문의 강조점이었다면,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지를 아느냐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사울에게 이 사건을 일러 바친 도에게 관해서 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만약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진짜 이게 잘못했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다면 분명 거기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도액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나오죠. 전혀 이것에 대한 어떤 잘못됐다든지 이런 평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끝에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하는 이 말은요, 이 다윗의 말은 하나님이나 저자가 다윗을 보고 한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자신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당한 유족에게 한 당연한 위로의 말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다윗의 행동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건요, 성경은 높 제사장들의 죽음의 이유가 다윗의 거짓말이 아니라요, 사울의 그 악함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잖아요.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 괜찮다면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걸 천명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이 다윗의 믿음 없음과 그로 인한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이런 엄청난 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신과 비교하며 언급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거짓말한 건데요. 그래 오히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예표적인 행위를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 저자가 의도한 이 사건의 포커스는 다윗의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걸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진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이유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읽어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은요,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이 어떻게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그려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아까 다윗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지은 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편 52편인데 그 시의 표제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시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영적인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쭉 도액에 대한 이런 것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내리는 영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시편 52편 8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자, 여러분,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사모하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이 사건을 목격하고는 결국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엘리 후손 중에 유일하게 남은 이 아비아다를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위급할 때 피신처를 제공했던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과 제법 머물잖아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될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들었던 모든 일들을 다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엘리 집안의 운명에 관한 그 이야기도 다 포함해서요. 다윗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걸 직접 경험한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모든 걸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걸 보면서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에게 하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지만 사울의 손에 절대 죽지 않을 거라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왜 하필 이 다급한 시간에 노브 땅을 방문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윗이 여기로 온 이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먹을 음식을 위해서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음식을 위해서라면 다른 곳으로 가야죠. 여기는 제사장밖에 먹을 게 없는데. 당시 노브이라는 곳은요, 실로가 파괴된 후에, 이 언약궤가 있었던 이 실로가 파괴된 후에 이 대성소의 기능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필 다른 것을 다 피신처를 제외하고 노브 땅의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요. 이것은 도액의 제보 속에도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도액이 보았던 장면을 고발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걸 내가 봤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오늘 이번이 처음이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다윗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상황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모든 행보의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울과 대비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위기라면 사울도 위기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졌고 이제 자신은 언제 폐위될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 그가 행하고 있는 것과 다윗이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을 때 아히멜렉은 불안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신다,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불안한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그 대답으로 엘리의 집안의 심판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죽음이 불행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엮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결국 이 사건을 보면서 음성이라고 들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내가 너에게 한 말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이 사건을 목도하고 이 사건을 다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왔던 결론이 이걸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모하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안에 속한 한 사람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또 동시에 그에 대조되는 한 사람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 바로 사울이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이 그림은 무고한 아히멜렉의 죽음이 다윗의 거짓말이 아니라 사울의 이 완악함, 이 패역함, 하나님을 떠난 이 광기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인물은, 메시지 메이커는 오늘 이 본문의 사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완악함, 그 망가짐의 정점이 바로 사울의 말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에는 사울이 이와 함께 또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한번 잘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내린 명령,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명령, 그가 아말렉을 향해 해야 했던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에 신랄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여기에 숨겨놓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19절의 사울의 명령과 여기 15장 3절의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던 이 사울이 정작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섭도록 망가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무섭도록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도 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이 대적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시간과 우선순위를 세상을 향해 쏟아붓습니다. 정신없이 세상 것에 몰두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무섭도록 치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앙적인 열심이 내 속에 서서히 식어지고 있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그 예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내가 생각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오늘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번 주도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진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욕구와의 싸움이 없으면 다 사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과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연약함, 취약점,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 더 완벽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없었던 처절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굴복시키는 이 작업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다 알고도 그 뜻에 자신이 가진 힘으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속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추락은요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가 당면한 내면적인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면서부터입니다.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7일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폐위 선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그러나 17장에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도 다윗을 향한 그 질투가 불끈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있으면서도 뜻을 알면서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 대해 연연하며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순간에서 사울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포기함으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게 된 거란 말입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은 몇 번의 실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몇 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너는 이제 패배하다 끝이다. 그냥 그래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3장에서도 그는 폐위의 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왜요? 15장에 그래놓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는데도 그때라도 돌이키면 됐어요. 그런데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 이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데도 한 번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까? 그러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그 상황을 만나면서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을 했어야죠. 왜 일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일이 꼬여가고 있는가?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지만 만약 그가 돌이켰다면 언제라도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라도요. 엔돌의 무녀 사건에서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사울이 자결하려고 생각한 그 순간에서도 만약 그가 돌이켰다면 하나님 그를 회복시켰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실 때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주는 메시지가 두려운 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실은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한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한때는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하고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헌신이 옛날에 소실적의 열심이, 청년 때 어떤 열심이, 예전에 내가 직분이 예전에 했던 그런 열심이 여러분 현재 내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열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믿었던 사람일까 할 정도로 말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마땅히 내야 할 영적인 이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 미루고 계속 연기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 내가 그 쌓인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울의 추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망가져 가는 겁니다. 사울의 변해버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큰 울림이 되고 큰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무수히 많은 기회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기회에 완악하게 버티지 말고 더 미루고 나중에 연기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이 기회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